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유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자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서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유대교적인 율법 준수, 그것에 대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에 매어서 살아가는 것, 이 오늘 갈라디아서는 그런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 행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았었죠.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고 또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이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이제 율법을 폐기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진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이 되어지는 이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이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남은 것이죠. 여유가 생긴 것이죠. 근데 이것을 육체의 기회, 육체가 원하는 천하고 거짓된 것을 행하는 데에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므로 인하여서 율법에 매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방향은 결국에는 율법이 지켜주던 율법 때문에 행하지 않던 죄까지 짓게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타락한 육체가 행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원래 이런 일들을 인간들이 늘 행하고 죄를 졌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법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것들이 죄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내 삶을 비추어서 이제 회개할 수 있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고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제 율법을 지키는 이런 일들이 약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이제 죄들을 다시 행하게 되고 다시 복귀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된 겁니다. 육체가 그렇게 이 유대교적 율법 준수로 무엇인가를 해보려 하기도 하지만은 결국 육체의 본질은 이러한 모습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이 육체의 일을 행한다면 그는 다시 유대교적 율법 준수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육체가 하는 것에서도 더 나쁜 상황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육체 일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죠. 첫째는 이제 성적인 죄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죄이죠. 우상 숭배, 주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이 사회 관계 속에서 맺는 그런 죄들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탐욕적인 그런 이기심이죠. 또 분열함, 또 이단, 이 항목이 가장 많고 이 네 번째 그룹은 여러 가지 자유가 지나쳐서 방종을 하게 되는 그런 성격의 죄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내 안에 죄된 속성이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살다 보면서 이런 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죄들이 이 성령 안에 살지 못하고 믿음 안에 살지 못하면은 언제나 우리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교만한 것, 헛된 영광, 이 분노 유발과 시기를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육체일이 나올 때마다 그것이 죄악된 것임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만 열심히 외웠지만은 사실 이 성령으로 살지 않을 때에 또 우리가 이 육체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얻어지게 되는 이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육체의 일들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바울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얻는 그 자유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신앙인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할 때에 오늘 22절에서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성령의 열매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곧 성령이라는 분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성령과의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실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공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이런 열매가 있네. 내가 이런 열매가 있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더니 이런 열매가 맺혀졌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그래서 단수로 사용이 됩니다. 열매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 단수로 표현하면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열매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성령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신앙인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는 한 가지, 바로 그 성령과 동행함의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성령의 열매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지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지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또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서 그것을 원인으로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성령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신앙인이 사는 것은 내가 홀로 그것을 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죠. 필요할 때만 붙드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할 수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시게 하는 이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서 성령이 행하지 않으신다고 말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이 행하실 수 있도록 부단히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 오늘 그 복된 삶이 우리 믿음 가족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